아멘. 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 생각이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, 부활주일에 장로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제가 드렸거든요. 그런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그날에 오실 수 있을까? 그날이 올까?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들기도 했습니다. 왜냐면요,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다시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렇게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날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, 그리고 힘을 내시고 애를 쓰시고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장로님에게도, 그리고 함께한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. 이 말씀은 제가 작년 부활주일에 나누었던 본문입니다. 물론 설교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본문은 같습니다. 그러면서 소원하기는 이 본문을 통하여,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더,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,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복된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. 이 말씀을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,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.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.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,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, 그리고 그 평강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는요, 인간으로서 이 물질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물질적일 수밖에 없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면 내가 참 부족함이 없구나, 근심할 게 없어, 걱정할 게 없어, 참 살만하다, 참 좋다, 이런 고백을 언제 하게 되십니까? 아니, 이런 고백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해 보았다 한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고백을 내가 언제 했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이나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
제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폼나게 그리고 가장 멋지게 그리고 별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은 스스로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살아봐야지, 그렇게 자위하고 그리고 무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. 일타 강사라고 일컬어지는 학원 강사입니다. 제가 그 분을 볼 때는 대통령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. 일타 강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강사들 중에서 1등입니다. 그런데 그 1등 중에서도 스타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강사로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제가 그분의 연봉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. 연봉이 300억. 이것저것 제하고 자기가 이렇게 수중에 넣는 돈이 300억입니다.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사냐면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자기 밥만 해주는 요리사가 따로 있어요. 자기 화장해주는 사람이, 자기 머리 디자인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. 전적으로 그 일만 하는 거죠. 물론 이제 운전기사도 있고 또 비서들도 아주 여러 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수십 명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분한테 어떤 차를 타시냐고 물어봤더니만 차를 안 세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 차가 몇 대인지 몰라요. 여러분, 그러면서 제가 놀란 건 차는 그렇게 있다 치더라도 요트가 있거든요. 요트는 부의 상징입니다. 왜냐하면 엄청 비싸기도 하고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 요트가 서쪽에도 있고 서해안에도 있고 남해안에도 있고 동해안에도 있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은 지금 사는 것에 있어서는요 아마 최고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좋다, 평안하다, 이렇게 평안을 외치면서 살아갈는지 모릅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날마다 이렇게 쉽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.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합니다. 그리고 일과를 준비합니다. 그리고 밤 12시는 돼야지 집에 들어옵니다. 그럼 몇 시간 자니까 한 서너 시간,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잔다고. 돈이 많아도 그렇게 또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런 삶을 거의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. 그분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결혼 안 해도 지금 살아가는 게 충분히 행복하니까.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보았습니다. 10년 후에는 어떨까? 여러분 10년 후에는 어떨까요? 5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? 아니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? 여러분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아무것도 그 영혼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. 저는요 그 삶이 좋다,
나도 그렇게 살아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습니다. 눈꼽만큼도 없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. 소망이 있어요. 그것은 뭐냐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잘 곳과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이, 그런 걱정이 없이, 먹고 살아가는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은 저에게 있습니다. 하지만 제 주위에는요, 하루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,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소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런데요, 그런 인간적인 간절한 소망,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의 진짜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,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허락하실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, 다른 것은요 좀 부족할지라도 제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리고 이 기도는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. 주님, 제발 주님 만나 주십시오.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.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틀림없는 것은요,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며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. 평강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평강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샬롬 또는 안식,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모든 나라와 또 지자체에서 즐겨 사용하고 추구하고 있는 복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, 복지, 살만한 것, 그것을 샬롬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평강이라고도 합니다.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런데 과연 본문 속에서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 평강,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하여 부족함이 없는 좋은 상태라는 것, 그것을 우리는
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? 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살펴보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입고 살아갈 적에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마치 심지가 굳고 견고한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식 후 첫날,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죠. 저녁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. 이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모릅니다. 그래서 주님이 죽어버린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 속에, 그리고 두려움 속에 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어느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모인 곳에서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. 지금 눈앞에 유대인들이 없어요. 그리고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. 그런데도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.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. 그러니까 대문, 현관문, 방문 해가지고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. 아마 이 제자들은 죽으신 주님 앞에서 인생의 샛날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인생이 완전 우리는 망쳐버렸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만나, 예수님은 복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신들의 인생을 보면은 더 좋아진 것도 없고 더 나아진 것도 없는 거죠.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린 상태에다가 이제는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것 같은 인생들일 뿐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시 펼칠 수 있을까요?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?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사정이나 상황들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전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일까요?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,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음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. 그리고 이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. 그게 무엇일까요?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. 여러분,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? 실은요, 이거는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. 왜냐면요,
지금 이들은 두려워서 문들을 다 닫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. 지금 상황이 그래요. 지금 사정이 그래요. 지금 현실이 그러합니다. 그런데 주님은 그 사정, 그 현실, 그 환경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님은 평강을 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, 이 말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세상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활의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,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적에 그 부활의 주님은 능히 당신이 명하신 평강을 우리 영혼에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. 그러니까 이 평강은 조건적인 평강이 아닌 거죠. 이 평강은 환경적인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정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상관없이,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였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제자들을, 부활하사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는 주님의 평강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. 21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.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. 그리고 26절에서 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. 저는 이 시간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환경이 변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걱정거리들이, 근심들이, 염려들이,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,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, 흑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 그 순간,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물러가게 하며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들을 떠나가게 하며 우리 마음의 모든 낙심과 절망들이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전에 말씀하시죠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,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마태복음 11장에서도 2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단대기로 오라,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복들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한 단어, 평강이라는 단어에 담아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. 이제 이 평강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. 나의 주님이시요
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. 이 고백 속에는요,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,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. 여러분,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? 주님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역사하시는 주님,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. 그리고 도마의 고백 속에는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29절에서 이것에 대해, 이 고백에 대하여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세상적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,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, 마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임할 수 있는 것, 그 비결은,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생명 때문입니다.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.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. 그리고 그렇게 믿을 적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.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생명을 받아, 이 생명을 깨달아, 이 생명이 누려짐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샬롬이요 평강인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, 이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기쁨을 낳고 이 생명이 평강을 낳고 그를 통하여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기는 환경론적인 행복론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자가 되어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,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. 우리에게는 환경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조건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더 좋아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자가 되어 평강을 누리며 샬롬을 누리면서 근심 걱정을 능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. 주여,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생상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, 이 시간도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걱정들이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,
우리 마음이 참으로 좋은 상태, 좋은 마음,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, 오직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, 그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영혼의 이 생명의 역사함으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, 이제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,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, 걱정, 염려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, 우리 마음의 모든 사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, 이제 주님의 빛으로, 주님의 소망으로,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행복자로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,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. 주여 감사합니다.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,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주님, 이제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의 그 새 생명을, 영원한 생명을, 영생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사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들이, 사망의 그림자가 물러가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, 하늘의 빛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행복으로, 하늘의 평강으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영원한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